네, 헤르브란트, 렘브란트 아니라 헤르브란트 반대 에크하우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크하우트의 그림이에요. 이 사람은 렘브란트의 제자입니다. 네, 렘브란트의 제자고 그 네덜란드 황금기의 그림을 그렸던 화가이면서 렘브란트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성서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신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성경과 구약 이야기를 이제 인물의 내면적 심리와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데 주력해서 그림으로 그렸고 탁월한 화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분위기가 잠옷 렘브란트와는 다르죠. 렘브란트랑은 화풍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 그림은 천사에게 계시를 받는 고넬료예요. 고넬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고넬료. 네,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저기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네,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야, 맞습니다. 네. 거기서 자잖아요. 네. 거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잖아요. 이 고넬료는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도의 괴수입니다. 뭐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고니시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묘사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봤대.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정신을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유대인과 같은 어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애썼던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죠. 고넬료에게는 한 사람이 너네 집에 올 건데 그 사람을 맞아들여라 라고 이제 꿈에 이 천사를 통해 계시를 해주셨고, 베드로에게는 먹지 못할 음식들을 하늘에서 내려주면서 먹어라 라고 하는 대목,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먹지만 처음엔 거부합니다. 아니, 저렇게 부정한 음식들을 나보고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어 하는 거죠. 먹어, 다 몸에 좋은 거야, 먹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끝내 거부하다가 아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어떻게, 그래서 억지로 먹어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베드로가 실제 그런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부정한 거를 베드로는 먹을 수 없도록 교육받고 자랐어요. 근데 그거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넬료 전도 이야기죠. 고넬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그냥 이방인도 아니라 로마 군인입니다.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상식으로는 전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저것들은 다 멸망할 족속일 뿐이에요. 근데 요 바닥 덜그럭거리는 것 좀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7 집사로 세운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립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먼저는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러 다녀요. 사마리아는 원래는 유대인들과 동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는데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세례를 줘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냥 내시가 아닙니다. 가마를 타고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빌립이 세례를 주거든요. 세례를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원래는. 원래는 안 되는데 줘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 참 재밌는 성경인 게 몰래 장치를 숨겨놔요. 사마리아 사람한테는 세례를 줘도 될까 안 될까 아리까리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한테는 세례 주면 안 되는데 할례를 받으면 줘도 돼요, 이방인이라도. 그럼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거니까. 내시는 이미 거기가 없으니까 이 할례를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 이런 내용들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혜성처럼 바울이 등장해서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세례 주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떠들썩해져 갖고 바울을 소환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사도회의라는 게 나오죠. 우리는 예전에 한번 이동환 목사님 좀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성명문을 우리 교회가 한번 발표한 적 있죠. 그때 사도행전 15장을 인용했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내린 결정은 허용이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는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해도 된다는 허용이었어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이게 회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회의는 허용하는 회의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회의들은 너무나도 제한, 안 돼. 이런 게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참 우리가 초대교회 정신을 많이 잃어버렸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신집사님 읽어줘 보세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은요 사도행전 15장과 병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14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다. 그러다가 14년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같은가 다른가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했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걸 비교하기 전에 미리 사람들 막 만나갖고 이렇게 조율한 적이 없다. 그냥 바로 내 복음을 얘기했다. 지금 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이미 바울이 그 전에 예루살렘을 한번 들려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소환돼서 온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주체적으로 정말 내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의 복음이 같은가 아닌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갔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입장 차이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바울의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유명하다는 사람, 뒤에 가면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다른지 쭉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한테.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일도 복음 전파고 내가 하는 일도 복음 전파다라는 걸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등장으로 인해. 그러면 다음 절 읽어볼게요. 이수진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신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을 위해 부른 하나님의 사도다. 예수의 사도다.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파송된 예수님의 사도다. 이 정체성을 예루살렘에서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제 터치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이 말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전도했어요. 이제 근데 바울이 등장함으로써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걸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 그렇죠? 할례 받은 사람은 원래 하던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논의의 여지가 없어요. 논의의 여지가 있는 건 이방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거기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이 사도들, 이 지도자들, 야고보 요한은 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바만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혹은 직접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승인했다는 거죠. 이게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면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유효하고 이방인에게도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세요. 근데 유대인에게 유효한 거는 원래 그랬던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 회의 결과로 확정지어진 새로운 사실은 이방인들도 복음의 대상자라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좀 온건하게 해석하고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분들은 바울은 유대인도 존중했고 이방인도 존중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원 가지는 그 유대다. 참 감람나무다 걔네가. 원래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인데 접붙여진 거다.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참 감람나무 가지를 하나님이 잘라서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버리고 새로운 가지를 접붙여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거의 유대 무용론을 이야기할 정도로 과격하게 유대를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의 결과에서 중요한 건 바울이 양쪽을 다 존중하고 있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이방 선교가 합법적인 거라는 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획득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오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10절 여기까지. 이거 5절은 뒤에 잘못 붙은 거예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따로 부탁한 거 없었는데 하나 있다 딱 당부한 게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거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생긴 문제가 바로 차별의 문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과부들, 유대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주축으로 이 교회 구성원이 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나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고 이런 구제의 문제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7 집사를 뽑자. 그래서 뭐 스데반, 뭐 빌립 이런 7 집사들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그 7 집사를 뽑는 이유는 교회 안에 차별을 없애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 교회가 직분자를 뽑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 뽑는 거 참 반성해야 돼. 교회에서 직분자 왜 뽑아요? 일을 고정으로 박아놓고 일 시키려고 시키잖아요. 주차장 봉사라도 하려면 안수 집사 정도는 달아줘야 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 그 목사 동기들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제 항존 직분자들 뽑는 게 포화 상태가 됐어요. 교회마다. 요즘은 60 밑에 사람이 장로 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다 꽉 차갖고 뭐 장로를 무한정 뽑을 수도 없잖아요. 그 교인 수에 맞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0살 돼도 장로 못 되는 경우가 허다해.
뭐 안수집사 권사 다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40대면 다 안수집사 권사 됐었어요. 네, 근데 요새는 50대 돼도 아유 무슨 젊은 사람이 다음에 뭐 이러죠. 근데 항존 직분자를 뽑을 때 하도 사람들이 이제 많으니까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11조, 건축헌금, 감사헌금 이런 지표들을 세워놓고 이게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 단톡방에 그 얘기가 올라왔어요. 그런 내부 지침이 있는 것 좀 공유해 달래. 그랬더니 바로 다른 동기가 공유해 줬어. 그런 지침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실제로. 우리 그 통합측 헌법의 정신과 상관없이 그런 지침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아주 명확했어요.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 때문에 직분자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대에도 직분자를 뽑는다는 건 우리가 모든 교회 안에 차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든 뭐 이렇게 그 불가촉이든 다 다양하게 공존하잖아요, 교회가. 그럼 이 교회가 하나의 신앙을 고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 서로 간의 높낮이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그 높낮이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게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유대인이 없습니다. 7 집사는 전부 다 이방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물론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름 뭐 스데반, 니가노르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이방인들로 뽑아요, 다. 이것도 참 서글픈 일인데 우리 총회에 1,500명의 총대가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근데 여자가 40명이 안 돼요. 일단 남녀 성비 완벽히 깨졌어. 그리고 80%가 60대 이상 남성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만들어내는 법은 누구에게 유리한 법이 될까? 60대 이상 남성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실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 그룹, 목소리 내기 힘든 여성 그룹, 특히 여성 목회자 그룹, 목소리 못 내요. 남자로 자기 정체성을 탈바꿈하지 않는 이상 여성 목회자들이 영향력 있는 이야기를 못 해요. 우리 강단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대변은 전혀 안 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가 직분자들을 뽑은 정신에 따르면 총대는 싹 다 여자여야 돼.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젊은이여야 되고 외국인이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따라주는 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인 겁니다. 제가 미국 장로교회에 참 부러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 장로교회는 우리랑 사정은 다를 게 없어요. 거기도 늙었고 나이 많은 교회예요. 다 어르신들만 있고 근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법을 뜯어 고칠 수 없으니 왜냐하면 총대를 무조건 20대를 한다 뭐 이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총대는 대체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투표를 하기 전에 사전 배심원제를 둬갖고 저 사전 배심원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를 보고 어르신들이 또 투표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총회에 기금이 100억이 있다. 이 100억 기금을 어느 회사에 투자할 거냐 총대들이 이제 투표를 해야 돼. 근데 젊은 기업, 미래성이 있는 기업, 그 환경을 보호하고 뭐 이런 기업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대체로 나이 많은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기업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10대, 20대, 30대, 40대, 여성, 이주민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전 배심원들이 어느 기업에 투표를 하나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의미 있는데 투표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어른들이 자기 투표권을 젊은이들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법안들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법을 뜯어 고치는 건 오래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의견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면 지도자는 이방인이어야 된다. 이 정신이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제일 뜨거운 이슈, 이방인에게
전도해도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바울 불렀고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허용을 했지만 사도행전 15장에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래 세례받고 예수 믿는 거 좋아. 복음 듣는 거 좋아. 근데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말고 피째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은 고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 중에 3개는 어렵고 1개는 쉽습니다. 마지막은 할 수 있어. 안 하면 돼. 근데 이방 지역에 살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 신전을 통해 유통돼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에서 고기 먹으려면 제사장에게 바쳐졌던 거 제사장이 도축하는 방식대로 한 거를 다시 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종교의 세계였기 때문에 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에게 바쳐진 거를 백성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로마 시대에 살면서 로마 신전에 바쳐지지 않은 음식만 먹고 산다? 이거는 풀만 뜯어 먹고 살라는 거예요. 피째 먹는 건. 지금 내가 먹는 고기가 피가 들어있는 건지 안 들어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눈으로 보면 알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째 안 먹는 방법은 이거는 피가 없는 거라는 제사장의 확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도축을 했으면 그건 피가 없는 음식인 거예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고기 안 된대. 어떻게 잡아 고기를? 때려잡아? 몽둥이로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허용해놓고 예루살렘 사도회의 내용을 잘 보면 이거 이방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할례 안 받은 건 괜찮아. 근데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치사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입장과 바울 서신의 입장은 좀 달라요. 사도행전은 결국은 허용했다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이런 제한들을 둔 이유는 교회 내에 이게 워낙 큰 갈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납득할 만한 뭔가를 줘야 돼. 이 얘기를 들으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렇지 그 정도면 해도 되지 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목회해야 했던 이방 지역에서는 이런 거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거는 가난한 사람 기억해달라고 한 거밖에 없다. 둘의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설령 역사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바울이 이 얘기를 갈라디아에 와서 전하는 순간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이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아. 또 음식 때문에 절절매며 살아야 돼요. 바울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한 것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다르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팩트를 잘못 전하는 잘못된 색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에서 갈라디아서를 성도님들하고 공부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시리즈로 쫙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되게 과격했겠죠. 그 교회 장로님이 뭐라고 말은 못하고 저한테 요즘엔 신학교에서 좀 이상하게 가르치나 봐요. 막 이렇게 뒤에 얘기했다고 저한테는 말 못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뭐 끊을 수 없는 연으로 맺어져 있는 사이라 허심탄회하게 그런 얘기 다 하는데 나중에 저한테 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 목사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민 목사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제가 거기서 좀 배운 바가 있어요. 물론 제 양심을 속이면서 그런 곳에 가면 이 얘기하고 저런 곳에 가면 저 얘기하고 이거는 저의 인격의 문제인 거죠. 저는 바울은 메시지가 한결같았다고 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으면 어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지 못. 그러니까 음식 갖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 그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야. 음식은 중립적인 거고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때 이야기 나눴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야. 뭘 먹든 뭘 마시든 무슨 상관이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은 음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나눴었어요. 로마서 할 때.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자기네 상황에 맞는 고민을 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한테 음식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요 이러면 성도들이 일단 다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는 어떤 기존의 교회들이 받는 압박과 제약으로부터 많이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껏 조국당에도 가입할 수 있고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자 그래도 거북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기존의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뭐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기존의 교회에 부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다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막 장로님들 기도할 때 이 나라에 있는 전교조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맨날 이런 기도만 하는 교회야. 거기 가갖고 여러분 조국혁신당 가입하시고 우리 윤석열 탄핵 집회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데 성도님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목사 하나가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족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런 뚜렷한 입장 차이는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을 반영한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염두하면서 읽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다음 주 토요일 날 10월 27일 날 거행되는 광화문 200만 기도회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저의 상식으로는 사실상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라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 입장 차이라는 말로.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입장 차이를 고려하면서 왜 텍스트가 이렇게 생성됐는지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다 능사는 또 아니다. 아닌 것도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 아닌 것도 있는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보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는 유대인 신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합의 의미로 4가지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갖고 싸우지를 않고 더 하나 상위의 높은 개념으로 초월해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지 마, 피 먹지 마, 목 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더 상위의 개념인 자유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10월 27일 기도회에 대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100가지 기도 제목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고 뭐 하는 거고 이렇게 싸우면 너무 소모적이에요.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견지해야 될 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더 상위의 개념. 모든 차별을 철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막까지도 걷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타개해 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나는 입장끼리 서로 돌격하면 싸움만 일어나고 아무 일도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에게 배우고자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했던 찰스 웨슬리가 왜 그랬을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티격태격 다투려고 이 얘기를 썼다기보다는 더 상위의 고차원적인 자유, 참된 자유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얘기를 썼구나. 그 상위의 자유 안에서는 서로 간의 입장의 차이도 무색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우리들도 일상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 생각의 차이를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싸워서 이기는 게 제일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인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유를 얘기하고 하나됨을 얘기하고 차별이 없음을 선포하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면 바울과 같은 방법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